자,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유 그러면 다양한 의미의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자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의 자유, 경제적인 의미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자유, 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 그랬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이 주제를 살펴보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초막절과 연관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막절 설교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상당수의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시작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봤더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다, 이렇게 나오죠.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 설교하시는 거죠. 이 말씀도 가르치시는데, 물론 여기 지금 회중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그 더 많은 군중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설교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막 희미하게나마 믿음이 생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 막 듣고 이제 예수님 믿게 생겼으니까는 초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 희미하게 믿음이 생긴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옛삶을 버리고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희미한 믿음 가운데 평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참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내 말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 메노를 번역한 것으로서 이는 어느 장소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어느 장소에 머문다. 그러므로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너희들의 생각과 뜻 안에서 여러분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참 제자가 된다. 참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제자? 강조하신 거죠. 참 제자.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1년 전이나 예수 믿은 지 10년 또 20년이나 30년 돼도 그냥 늘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진짜 제자,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가 오늘 좀 핵심적으로 설명할 주제인데, 진리를, 그렇게 하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 진리를 알게 되겠죠.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진리는 제일 우선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또 뭐가 돼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연세대학교 거기 교훈이 뭡니까? 바로 이게 교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저는 연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교훈이라서 여기 진리와 자유,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이 학교를 맨 처음에 세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학교에서 정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말씀들을 가르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게 하려고 이제 이 학교를 세운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이 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의미의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니겠죠. 물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세우지 않았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미국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학교들인데, 다 지금 세속화돼 가지고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학문이 진리가 됐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말씀 다시 보겠어요. 자, 예수님은 진리인 자신을 알면,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구원을 영생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본문에서는 자유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용어로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은 이제까지 주로 영생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낯선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영생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는 영생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본문에서는 자유의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구원을 종말론적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고, 자유는 구원을 현재의 실존적인 차원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도 말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영생이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궁극적인 축복이라면, 자유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저 미래에, 저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죠. 물론 그 영생을 지금 보증받아서 그 축복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가 영생을 지금 얻은 건 아니에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어떤 강력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야 돼. 자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생으로 이제까지 설명하다가 자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자, 자유는 속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러는데 속박되지 않은 사람은 뭔 소리야? 난 다 자유로운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속박을 전제하고 있어요. 속박은 노예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지금 어떤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다, 그걸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유를 준다.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겠다고 설교를 하시니까 이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강력하게는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맨 처음에 누구에게 하신 설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에 믿는 자들. 근데 잘못하면 여기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걸 보고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반발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또 자세한 주석이 필요하지만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말하겠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믿는 사람들 염두에 두고 설교하셨는데 이 설교를 듣고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 더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유를 빼앗는다 그런 게 아니라 자유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유는 좋은 거잖아요. 자유를 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완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유를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자유. 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 유대인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지금 로마인들의 속국이에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요? 바벨론에게도 나라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그 다음에는 헬라의 속국이었고,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거 팩트인데, 역사적인 팩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민족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머지 이방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지옥의 불쏘시개들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유대인의 신앙과 신앙적인 의미, 선민의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자부심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우리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비록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마음으로 로마에게 한 번도 굴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굴종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강한 신앙적 자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로마의 식민 통치를 지금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해요. 강력한 부정은 강력한 긍정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이방인들이야.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서를 읽어보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우리 김구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도 대한민국의 광복이, 두 번째도 대한민국의 광복이, 세 번째도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자유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들에게는 이 자유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인 의미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가득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꿈에도 소원, 그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인데 초막절, 6월절 이럴 때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기대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이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어요. 예? 이게 지금 간절하게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얘기하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고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자존심.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로마의 종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한 거예요.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많이 헷갈려하는 일이에요.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늘 하신 자유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의미.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합니다.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욱 처참하게 노예로 삼고 있는 더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절망적인 모습은 정치적인 속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더 무서운 세력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정치적인 자유를 잃은 것만 불행하게 생각하고 그걸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 너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노예 상태가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인 노예 상태예요. 영적인 종.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34절 35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현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34, 3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개념에만 깊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로마의 종으로부터만 해방돼서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해방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no, 아니야.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너희가 죄의 종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죄를 짓는 거는 자기의 자의적인 결단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노예 상태가 돼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을 정말 지금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죄가 뭐냐, 이게 죄가. 죄는 우리 인간의 개개의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는 우리가 뭐 살인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누구를 뭐 험담했거나 그럼 죄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죄라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개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강력한 권세, 강력한 세력을 말해요. 그 영어로는 이게 대문자로 써가지고 파워라 그래. 파워. 예? 파워예요. 파워. 강력한 권세입니다. 강력한 권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자유로운 존재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라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를 죄짓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에는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음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자극해서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드는 하나의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 여기 죄는 바로 그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그런 그 파워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4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 죄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
정치적인 속박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박은 우리의 육신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육신에만. 그러나 영적인 속박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이 속박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계속 죄짓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니까 여기 집에 거하지 못한다 할 때 집은 우리 집, 이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용어로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의 용어로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용어로 말하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말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영보를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인간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다 포함시켜요, 여기에. 예? 유대인들에게 진짜 그들을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속박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이 마귀의 영적인 속박을 받고 죄짓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관심이 정치에 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아영교인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정치에서 저도 이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얼마나 평강과 자유가 오는지, 예, 여러분 정치에서 벗어나세요. 기도만 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이 정말 그들을 이제 절망적으로 빠뜨린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거하자, 가지 못하잖아요. 영생을 받지 못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자기들이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짓고 살고 있다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마귀의 종이라,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러잖아.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인데요. No. 너희들이 죄짓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 그래요. 마귀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귀의 자식임을 여러 증거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고 있는 자는 다 마귀의 종이에요. 죄를 범하고 있는 자. 34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역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행위, 37절 40절에 보면 그것이 그들이 마귀의 종임을 보여줍니다. 또 마귀가 하는 일, 즉 거짓과 살인, 이런 온갖 죄악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행위, 그것이 그들이 마귀의 종임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41절 44절에 나오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47절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살지 않았다 했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잖아. 아브라함은. 너희는 믿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귀의 종인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 집에 누가 영원히 거해요? 아들만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여성도님들이 이게 기독교는 이거 남성 평연적인 종교인가? 아들만 간다고? 그런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문화와 언어를 반영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종,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니까 이건 절망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종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마귀는 지금 우리의 그 탐욕과 욕심이라는 것을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학문이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누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마귀의 권세, 이 마귀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되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으로 세운 학교가 이 정신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점점 멀리 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를 얻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박되어 살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진짜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자유를 누렸다 그랬어요? 온갖 귀신으로부터.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삶이 다 귀신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소풍 가면 소풍 귀신이 있고, 공부 잘하면 공부 귀신이 있고, 일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다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하려면 귀신에게 밑보이면 안 돼. 귀신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 갈 때도 그냥 날씨 좋은 날 이사 가면 되고, 결혼할 때도 뭐 그냥 궁합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깊이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정치 대립, 좌우 이념 대립, 젠더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으로 이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모두가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얼굴 시뻘겋게 막 하면서 큰 소리를 높이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념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로. 이 모든 문제들은 물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든 정치 사회적인 대립과 속박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문제보다 우리 민족을 더욱 처참하게 하고 있는, 더욱 불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속박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마귀의 죄와 사망의 통치예요. 죄와 사망의 통치. 우리 민족의 더 크고 시급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동참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새생명 축제에 동참해서 이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 민족 복음화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이웃 중에, 아래 윗집 사는 사람 중에 아직까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부터 찾아가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자유를 다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받은 사람, 이 자유는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환경도 억압할 수 없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성경적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랬더니 귀신의 여종의 주인, 그 점쳐서 먹고 살았는데 화가 나가지고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죄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매를 엄청 많이 맞았다 그랬어요.
시컨대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가뒀는데 그냥 가둔 게 아니라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놨어요. 착고라래요. 착고. 꽁꽁 묶인 거예요. 아마 마귀는 로마를 시켜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내가 꽁꽁 묶어놨다, 속박해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육신은 꽁꽁 묶어놨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묶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뭘 합니까? 1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죄수들이 듣더라.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다 마귀가 묶어놓고 꼼짝 못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억압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죽도록 매를 맞고 발에는 쇠고랑 채워서 감옥에 가다 놨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찬송을 불러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뭘 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나중에는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권력도 어떤 고문도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 포로 소용소에 갇혀있던 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간증이 이 사람 책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 병사인데 2차 대전 때 이 일본의 감옥 포로가 돼서 갇혔어요. 포로 소용소에 끌려갔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지 잠시의 짬도 없습니다. 감시병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 계속 중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서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부를 시간도 없어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오물더미가 있는 거예요. 오물더미가 막 냄새가 막 너무 나가지고 그 오물더미에서 오물을 치우는 일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감시병도 없어요. 감시병도. 그래서 이 사람이 자원을 합니다. 내가 오물 치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자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부터 오물을 치러 갑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기억질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쁩니다. 거기서 오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감시병이 없어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감시병이 오질 않아 근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이 즐거웠다 그래요. 할렐루야. 참 자유가 임한 사람은 그 누구도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를 어디 정치적인 자유에다가 대하겠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예요. 예수님을 알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첫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자유를 누린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억압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으나 바울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사람, 그 사람이 참 자유인이에요. 참 자유인.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늘 기도하시면서 그런 자유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많이 부족하더라고 아직도. 내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더 기도했죠. 하나님, 진짜 이런 자유인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주시는 어느 곳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그 자유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이것을 못못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래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얻은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이것을 못못애로의 자유라 그래요.
이 못못으로부터의 자유, 못못에로의 자유는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에리크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 사회심리학자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못못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으셨죠? 그럼 이제 이 자유를 어디, 에로의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근데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 자유야, 이제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실제로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술도 마시고 나이트에 가서 춤도 좀 추고,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뭐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건 억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어서,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펴놓고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다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유는 뭐예요? 첫째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 육체의 기회가 뭡니까? 육체의 탐욕과 정욕이에요.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이 이루어질 때 육신이 구원받아요. 이 죄와 탐욕을 통해서 계속 마귀가 역사에 죄를 짓게 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짓도록.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문제, 돈의 문제, 육신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런 데 얽매여 살고, 또 이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이런 데 얽매여 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다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종노릇. 그래서 첫째, 자유의 육체에 종노릇하지 마라. 종노릇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렇게 말한 거죠. 종은 자유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인은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 두 개념은 절대로 통합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반되는 개념을 기독교 신학과 윤리 안에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통합. 이 종과 자유가 통합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타인을 위한 자유예요. 타인을 위한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우리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들이 가장 외치고 갈망했던 것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이 뭐예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때 말하는 그들의 자유는 물론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유가 됐어요. 자유는 만사 형통이고 자유가 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 자유를 막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는 상대적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막 행사하니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구 지성사회 속에서 자유는 무한한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자유는 오히려 인간에게 재앙을 준다. 자유에게도 뭔가 규범이 있어야 되겠다. 규범이. 그래서 자유의 규범을 사랑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평등으로, 공산주의자들은 평등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를 다 억압하고 없애버린 거예요. 없어졌죠, 공산당이. 자유가 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독재사회예요.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다 평등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군대 훈련소를 자유로운 사회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통제된 사회지. 통제된 사회. 이 자유에 대한 반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건 공산주의 빼고는 다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다. 여러분, 종은 섬깁니다. 주인들을 섬기는 거죠. 노예예요. 그런데 그 안 섬기면 어떻게 돼요? 매 맞고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억지로 섬기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얻은 사람은 똑같이 섬깁니다. 그러나 종처럼 섬기지 않아요.
그의 안에 누가 하겠어요? 성령님이 하겠어요. 성령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종처럼 섬겨요. 섬기는데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기독교의 봉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못못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자로서 우리의 자유를 못못 애로의 자유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이 기독교가 얼마나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어떠한 세력, 어떠한 환경에도 속박되지 않고 하늘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진짜 자유인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죄짓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 그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 어떤 자유인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아직까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다인지 알고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짓고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셨사오니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그 누구에게도 억압당하지 않는 참된 자유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일에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